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그곳에 누가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너졌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곳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고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익숙한 삶을 떠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성벽은 완성됐지만 예루살렘 주민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이주시켰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단순한 운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제비가 뽑힌 후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자원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기에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간다. 이러한 성숙한 영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 밖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1장에 매우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읽다가 금방 잊어버릴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가장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안전도, 환경도, 생계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한 기록 속에 새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그 일 한 가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 공동체를 위한 그 희생의 자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보다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불평이 아닌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맡겨진 그 일에, 맡겨진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세상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들에게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어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기꺼이 자원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위해 드린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걸음, 작은 수고를 하늘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기꺼이 예라고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